20세기를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의 1973년 여의도 집회는 실로 엄청 났었습니다. 그때는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만 있을 때일 겁니다. 여의도 넓은 들판에 활주로로 사용하던 아스팔트 위에 3일 집회 기간 동안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 신자들은 광장에서 숙식을 했고 전도 집회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의 결신자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루지애나의 슈리브 포트에서 설교하자 술의 매상고는 40% 줄었고 성경책의 매상고는 30% 올랐다고 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의 이 시애틀 전도 집회의 영향으로 소송 중에 있던 여러 개의 이혼 소송이 취하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5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로 바운티호의 반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폭동자들은 한 섬에 하선당했습니다. 그곳에서 9명의 폭동자들과 6명의 원주민과 10명의 여자 원주민, 15명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공할 만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원주민과 알렉산더 스미스를 제외하고 혼자 남은 스미스는 우연히 발견한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나라를 그 섬의 원주민과 함께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범선 한 척이 이 섬을 방문하기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기독교적 사회를 건설했던 것이지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도소나 깜빵이나 그다음에 정신병원이 없었고 문맹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생활과 재산이 안전한 데는 아마 그곳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가 그 사회를 정화시킨 것이죠.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곳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방부제가 사회의 도덕적 독소를 정화시키며 순결과 정결을 남긴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는 세례자 요한이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소상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식으로 땅에 적어 서로를 확인했던 이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아시죠? 즉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로의 이니셜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내용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린 후 2절부터 8절은 세례자 요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기 전부터 신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오늘날 이란의 만대한 종파는 그들의 기원을 세례자 요한에게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세례자 요한은 확실히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 보다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많은 정보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간략하고도 함축적인 기록은 오직 마가복음의 목적이 세례자 요한의 정기를 보여줌에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은 오직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이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편말로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점 중에 교회 세습이라든지 지나친 목회자 의존증이라든지 교회 내 권력과 기득권 등 여러 사안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자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잘나거나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잘난 척해도 천국에서는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라, 나대지 마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그 인용 본문은 오늘 이사야 본문과 일치합니다. 이사야는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기쁜 소식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의 내용을 정말 많이 인용했는데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내용 중 상당수가 40장에서 66장 이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보다는 신약이 좀 더 친숙해서 그럴까요? 예언서들 중에서 그 어느 책보다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인용 부분이 아마 많기 때문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회복, 특히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다루는 장이 40장부터 48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40장 1절에서 11절은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직접 찾아오실 것임을 선언하는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와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만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말씀보다 더 따뜻하고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장처럼 하늘의 의전 회의를 연상시킵니다. 1, 2절은 전령의 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스라엘 그들의 강제 노동은 끝났다. 그들의 죄가가 청산되었고 심지어 갑절의 벌을 받았으니 충분하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에 이제는 위로를 받아야 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명령과 함께 그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그의 돌봄을 받지 못하던 백성을 직접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내용처럼 말이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으로 최고고 그것으로 끝이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가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와 같이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돌보지 않으셨기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어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긴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암울합니다. 이때 너희는 위로하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바로 제일 좋은 친구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게 행해도 오해하고 꼭해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이지만 말입니다. 어느 시대든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교회에 위협을 주는 사람들의 신념이나 활동에 맞서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책망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성경을 왜곡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기 동족의 이익을 탐하는 착취자였습니다. 또 성경의 인물들을 비유로 베드로후서는 들어 설명합니다. 죄를 범한 천사,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 거짓 선지자 발람 등의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범죄하는 구실이나 자기 정당화에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활동했던 그노시스주의자들을 아마 일컫습니다. 그들은 정신만이 선하며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함으로 몸은 어떻게 취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극히 부도덕하게 생활하였으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권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곡해하거나 성경을 해석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 이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였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세계는 안정된 세계이며 모든 일이 변함없이 예전대로 남아있으며 하나님은 꾸물거리기 때문에 재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는 이 세계는 안정된 세계가 아니며 사실은 이 세계가 대홍수로 일찍이 멸망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큰 불로 멸망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더딘 것으로 간주한 것은 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자 인내로 그의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본문의 내용입니다. 멸망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겠죠. 양손에 물건 두 개를 들고 있는데 한 손에는 시간의 이 신을 상징하는 모래시계를, 다른 한 손에는 티탄의 왕을 상징하는 이 남 모양의 스퀴테를 들고 있지요.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 1분 1초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헬라어에는 크로노스 말고도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글은 더 나아가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타난 의미 있는 특정 시간을 말합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 매일 낮밤이 바뀌며 시간이 흘러가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시간은 크로노스를 넘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사적인 모든 순간은 다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흘러가면서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대림절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기회를 주신 선물입니다. 매일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걸음이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몇만 년, 몇백만 년이라는 역사와 시간을 생각하면 허무감마저 듭니다. 인간의 진부가 더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나 비관주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인간은 아무리 멀리 내다본다고 해도 현재의 삶에 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림의 주님은 더디 오시고 온갖 유혹거리들은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심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과 때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본문에는 애타는 마음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과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왜 이리 안 오시노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더디 오심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 길을 기다리시는 하는 거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해도 바벨론에 끌려와 70년을 지내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특히 한 세대가 가고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강간무소식일 때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절망감과 좌절을 견뎌내기 아마 힘들어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심이 있어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좌절감이 더욱 컸겠죠. 이때 이사야는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약속대로 기환시키신다는 구원의 메시지 말입니다. 우리도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한호하며 기뻐했다고 광복 당시 10대 중반이었던 저희 어머니께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고 모든 소망이 사라져 갈 때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선택된 자들을 주께로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특히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고 정말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과 이제는 진짜 함께 살아가야 할 것만 같은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희망과 믿음을 줘야 합니다. 이 방법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촉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하시기를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라는 강조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인데 어찌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창고라든 코로나가 종식했다고 하는 소식은 전 세계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와 같이 교도소나 감옥에 있는 수감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두말할 거 없이 만기출소일 겁니다. 이사야 4장 2절에 보면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형기가 만료되었다.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나가도 된다는 이 소식이죠. 법무부의 공식 문서도 이렇듯 확실한 효력이 발생하건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식 문서는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후반에 개봉됐던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요?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33살 아직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주를 해 그곳에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고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여주인공은 교회도 나가고 교우들과 교제도 나누며 삶의 활력을 찾아갑니다. 무엇보다 신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이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아들은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옵니다. 범인은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신앙심으로 죄인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어렵게 원수를 대면합니다. 여주인공은 정말 힘들게 입을 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이 범인은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사실 사죄를 하며 감사를 표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태평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셔서 용서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듣습니다. 마치 여주인공 신의 용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듯이 말이죠.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기독교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은총을 빌미로 자신의 잘못과 허물까지 교묘하게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실 벌을 받아도 원래 자리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의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범죄한 그분의 백성들이 죗값을 치르고 난 후 이루어진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보네프의 말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믿고 행하지 맙시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이미지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요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실 주님과 그분의 통치 방법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목자라든가 양을 먹이시고 팔을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님의 모습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입, 주님의 입김, 주님의 팔, 품에 안으심 등 의인화된 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아기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그 품에서 세상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젖 먹는 아기를 보면 젖을 먹이는 어머니만큼 안정적인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은 애완견을 많이들 키우니까 자식같이 여기는 애완견을 안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가족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했기 때문일 겁니다. 가족 같은 애완견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애완견을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목격했는데 키우던 애완견을 그만 잃어버리고 몇 시간 동안 찾아다니다 찾은 주인이 그 애완견을 안고 쓰다듬고 볼로 비비고 뭐 뽀뽀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아 고국으로 기환시키는 모습을 이사야서 40장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마가복음 1장 본문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 40장 외에도 출애굽기 23장과 말라기 3장의 내용이 합성 인용된 문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라는 구절과 말라기 3장 1절에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라는 합성문이라는 것이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와 말라기 3장 1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의 합성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이 구약 여러 군데의 구절들을 합성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서문의 중요한 요소들, 메시아에 앞서 등장해 그분의 길을 예배하는 선구자 세 요한, 그리고 주님, 광야 등이 구약의 배경 아래에서 드러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졌고 학수고대했던 참 메시아가 맞으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의 광야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언약 파기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2의 출애굽을 통한 새로운 언약, 즉 언약의 갱신을 역시 광야에서 체결하고 계심을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서 보여줍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이 광야 언약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쿰난 공동체는 유대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도 우리가 쿰난 공동체처럼 실제 사막이나 광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닦을 만큼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셨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저마다 적용 방법은 다를 겁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 이번 주간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면서
그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인 이번 주간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